안녕하세요.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우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깜찍 발랄한 MC 김혜령입니다. 원장님, 네.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요. 네. 이 기도나 혹은 말씀 묵상보다는 이 금식의 문화가 좀 더 퍼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디어 금식, 커피 금식 뭐 이런 식으로 단순히 금식의 문화로만 치우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금식을 할 때 그냥 단순히 그걸 금식한 거에 의미를 두면 안 되고요. 그 시간에 밥을 안 먹는 대신에 혹은 드라마를 안 보는 대신에 네.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야지 가장 바람직한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는 게스트가 현영 씨 그 궁금증을 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요. 네. 뵙고 싶네요. 네. 네. 바로 이 문화라는 도구, 지금 그 젊은 분 사이에 있는 어떤 그 금식의 문화, 그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은가,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네. 바로 장신대 임성빈 목사님 교수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한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네. 기독교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임성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듣고 문화를 어떻게 복음에 전파할 수 있는지 한번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와 신앙에 대한, 문화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사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현영자매께서는 이 미디어 금식, 네. 무슨 금식이 사순절 기간이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우리들에게 이제 관심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인답게 살 수 있을까? 좀 이 미디어 홍수의 시대에, SNS 홍수의 시대에, 드라마 홍수의 시대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가 하는 위기감이 나름대로 그런 몸부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몸부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걱정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하잖아요. 네. 걱정하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걱정을 하죠.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염려도 하고, 경제를 위해서도 염려하고, 사회 문화를 위해서도 염려하고, 교육을 위해서도 염려하고, 다 염려하는데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뭐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염려를 들으면 딱 보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사실 좀 연세가 드셔서 교회 중심으로만 생활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사회에 그런 얘기를 별로 들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성세대는 95% 이상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더군다나 신학교에 있기 때문에 직장이라고 해도 다 전도사님, 목사님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너나 잘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하냐? 그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금식을 해야 할 만큼 우리의 영혼을 도전하는 면이 있죠.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면이 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연 신앙인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전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는 뭐를 통해서도 들리냐면 낙이나
이 세상을 통해서도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한국의 위기, 우리 대한민국 살아가는 조국의 위기에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은 교회라고 믿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과연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희망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신앙인들끼리 일단 심각하게 서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희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데 네. 우리를 보고 본받고 싶다. 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따라가고 싶다. 저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게 영향력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최대 위기는 뭐냐? 그런 영향력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높은 자리에 다 오르고 그래서 뭐 이 고위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차지하고 그래서 법을 다 기독교적으로 다 바꾸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영향력이라고만 생각하면 상당한 착각이죠.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가 권력을 잡았을 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신앙인이라면 무엇보다 신앙이 뿌리가 깊어야죠.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 신앙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신앙은 뿌리와 같은데 사실 신앙은 잘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신앙이 좋냐 나쁘냐. 우리는 자꾸 그 신앙을 좋냐 나쁘냐를 판가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내가 신앙 나쁜 걸 좀 보이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해? 나도 해야지. 미디어 금식? 나도 해. 뭐 그냥 금식? 음식 금식? 나도 해. 너 몇 끼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나는 39일 했어. 그래서 왜 39일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40일 하셨기 때문에 40일 하면 교만해질까 봐 39일 하셨대요.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의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게 또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금식했냐. 금식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때로 그런 분들을 만나요. 며칠 했어? 며칠 했어? 근데 금식을 할 때마다 이게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네.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나보다 저기는 영적으로 더 낮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공로의식이 싹 트는 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앙을 남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남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판단하려고 애쓰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왜? 뿌리와 같은 거니까 나무로 치면. 하나님과 나만 사실 알아요. 예전에도 순교 많이 하겠다는 분들 쳐놓고 다 순교한 분들이 많지 않대요. 그게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뿌리와 같다. 근데 이 뿌리가 굳건히 제대로 심어져 있으면 뿌리 깊은 나무는 줄기가 뻗어 올라지죠. 근데 뿌리가 깊을수록 올곧은 줄기를 뻗어 올릴 수 있다. 이게 뭐냐? 삶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듯이 이 거룩한 삶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이 삶이 여기서 쭉 올곧게 살아 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올곧은 삶에서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문화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보여줘 갖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에요. 아니, 그렇게 신앙이 깊은 사람들도 사실 신앙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이 없는 분들이 우리 신앙을 보고 믿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로서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때로는 이런 편견이 많아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악기 같은 거 연주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막 오르간 연주하는 거, 피아노 연주하는 거, 기타 연주하는 거, 드럼으로 연주하는 거 중에 가장 거룩하게 보이고 들리는 건 뭐세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세대마다 조금 다른데요.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는 오르간이 가장 거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피아노가 그다음, 뭐 제 기준이지만 이제 그 다음에 뭐 기타도 뭐 이제는 조금, 드럼 기성세대들은 조금 어려워요. 아직도.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보면 오르간이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요, 오르간이 교회에 못 들어왔어요. 왜? 이게 인간적인 악기이기 때문에 가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게 한다. 자꾸 이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오르간도 금지했던 때가 있거든요. 피아노 때문에 교단이 나눠졌습니다. 피아노를 쓸 거냐 말 거냐 갖고 악기파, 무악기파가 갈라지기도 했거든요. 저희 대학 때만 해도 원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기타 못 치게 했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기타 치다가 거의 2단시 됐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악기를 보고, 이게 문화잖아요. 이런 문화를 보고 좋다고 느끼는 것은 시대마다의 우리가 익숙함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기성세대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멜로디, 건반악기가 좀 더 우리한테 편하고, 이 신세대로 갈수록 타악기, 비트 있는 것들이 조금 더 편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문화의 문제인 거죠. 익숙해지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절대적인 복음의 기준으로 저건 비복음적이야, 반복음적이야 하는 것은 문화에 대한 성경적 태도도 아니고 바른 신학적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이에요. 4장 4절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약간 좀 걸리더라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네. 이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활악하신 분이. 창조의 세계에서 물질도 지으셨거든요. 이 물질 지은 거 나쁘다 그러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물질이 약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왜? 요 선하다는 것과 창조의 선함과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볼 때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오르간 연주도 사실 오르간 연주자의 마음에 자기를 과시하려는 마음,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보다는 어때?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거기에 죄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연주자는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려고 애써야죠. 예컨대 드러머는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드럼을 치는 것을 보고 은혜 받는 사람보다 의심하는 사람이 현재 교회엔 더 많아요. 저게 하나님의 악기야? 특별히 기성세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드러머들은 훨씬 더 연주도 잘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모범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고 쓸데없는 오해를 좀 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사역을 이 문화의 사역 속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또한 이 문화 자체도 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아니냐. 이 문화 선교의 사역이.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영향력을 조금 더 진실되게 넓히고 깊게 하고자 할 때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문화 자체를 복음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리 한국교회가 됐으면, 우리 신앙인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언급하신 것처럼 과거의 기독교 문화와 어떤 관습, 요즘의 기독교 문화의 그 변화, 네. 그걸 한번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가정에서도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최근까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주일날 아침에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은 치마를 또 짧은 거를 입는 걸 좋아해요.
저희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네? 왜냐하면 근데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은 더 하시죠. 그죠? 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중간 부모가 어려워요. 바로 이런 거죠. 젊은이들이 볼 때는 야 멋있다. 라고 하는 게 어른들이 볼 때 야 교회 가는데 그게 복장이 뭐야? 그럴 수 라고 있죠. 하고 중간에 낀 부모들은 저거 봐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똑같은 걸 보고도 왜 다르냐? 이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옷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느낌이 달라요. 보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저거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저런 걸 입고 다녀. 저 양반들은 도대체 어떠시길래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셔. 라고 하면서 판단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딱 보는 순간 아니까.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안 통할 거다. 저 사람은 통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이게 바로 경험에서 주로 오는 거죠. 역사적 경험. 보통 우리가 이제 산업화 세대, 뭐 건국 세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디지털 문화 세대, 정보화 세대를 나누죠. 세대 구분을 하는데 세상은 지금 이걸 왜 나누냐면 제일 그걸 잘 나누는 분들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에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시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세대별 마케팅을 하거든요. 맞게. 그런데 사실은 정치하는 분들도 연구를 하죠. 왜? 어디서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정치하는 분들 중에 좀 유감은 뭐냐면 정치는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 해서 요 세대는 우리한테 유리하다. 저 세대는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자꾸 세대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그걸 연구한 다음에 결과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문화 선교적 관점에서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뭐냐면 세대를 지금 연구해야 되는 거는 세대 간에 소통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 민주화 세대나 정보화 세대가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왜 저렇게 느낄까? 왜 저렇게 판단할까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삶의 경험을 우리가 역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야기들을.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도 이 건국 세대나 산업화 세대를 이해하려면 이 어르신들이 어떤 세대를 살아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루셨나 이걸 이해를 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사와 경험이 결국 문화를 형성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판단들을 좌우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좀 더 그런 깊은 이해들을 또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오늘 주제가 되는 그 문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교수님은 언제부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경험적으로 느낀 거는 83년도 이제 교환학생을 가서 이제 영어를 좀 쓰게 되면서 이게 언어 때문에 오는 차이가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모호하게 느끼게 됐죠. 그러나 그것을 문화랑 직접 연결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 차이를 가져온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어느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 가서 제가 이제 군목으로 섬기면서 보니까 또 다른 도전이 있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러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민교회를 잠깐 이제 섬겼는데 그때 이민교회 섬길 때 제가 청소년부를 맡았어요. 청소년부를 한글로 하는 이제 소위 KM이라고 하죠. Korean Speaking Ministry를 제가 하고 또 동년대에 EM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를 쓰는 English Speaking Ministry를 하는 팀이 이제 같이 있었어요. 똑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영어를 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와서도 교회에서도 하는 게 미국 사람 같이 이제 서구식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목사님 하가도 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탁탁 하게 되고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음악이 특별히 다르더라고요. 음악이 EM은 이 주로 타악기 중심의 밴드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우리 KM들은 한국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한국식이니까. 그래갖고 성가대 중심, 가운 입고 성가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또 분위기가 완전히 한국식이 되고. 여기는 미국이에요. 미국 안에서 미국이고 여기는 미국 안에서 한국이고.
근데 이 둘 사이에 소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붕에 두 가족. 왜 이렇게 될까? 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짜 다 신실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마치 바벨탑 이후의 비극처럼 서로 또 어떤 교회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게 예산 나눌 때도 그 분쟁이 있고 뭐 나름대로 갈등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우리를 신앙 안에서도 가르게 하는 요소가 뭘까? 거기 물론 죄성,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 뭘까? 이해할 수 있는 건 뭘까를 생각하다가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제가 이제 논문을 어떤 주제로 쓸까라고 하다가 리처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신앙 안에서 이러한 다른 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이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이제 연구하셨더라고요. 책상머리에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이 경험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이민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문화선교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국도 딱 와서 이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비슷하게 다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우와. 학창 시절로 좀 돌아가 보면 신학을 선택하셨을 때 또 말 그대로 엄친아 분들 중에 또 소위 한 분이신 것 같은데 또 어머니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신학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보통의 어머니들 반응과 거의 같았거나 조금 다르신 점은 저희 어머니는 뭐 저는 엄친아는 아니지만 모든 그 어머니들에겐 엄친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저한테 부담을 가지셨죠. 왜냐하면 서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그러니까 시집살이가 조금 어려우셨대요.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고부 관계는 좀 쉽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 당시에 이제 와서 이제 빨리 아들을 낳아야 좀 안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 주위에서 빨리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대요.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뭐 우리는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쵸. 이런 이제 서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어려서부터 약간 좀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많았거든요. 공부 잘하면 뭐해. 뭐 하면 뭐해. 죽으면 끝인데. 그리고 이 무덤을 생각해 보니까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전도서에 그게 다 있더만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게 허무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다. 근데 그런 거를 다루는 게 신학이라면 이건 좀 허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우리 그 교회 후배가 한번 인간관계 하다 묻더라고요. 오빠 꿈이 뭐예요? 그런데 솔직히 창피해서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꿈이 뭐냐면 그 당시 꿈은 그냥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 가서 미팅해서 예쁜 여학생들을 만나는 게 꿈이었거든. 그러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했죠. 도대체 꿈이 뭔가. 이제 그러는 와중에도 그래도 대세가 있으니까 가고 싶은 대학 뭐 해보다가 결국은 다 떨어졌죠. 그건 제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진 거고. 나중에 그런 와중에도 보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을 선택하면 후회는 없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겠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말씀은 못 하시고 저희 외할머니는 무지하게 좋아하셨고 우리 외할머니 한 분만 진짜 좋아하셨고 딴 분들은 왜 벌써 가냐. 나중에 우리 목사님조차 저를 불러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까지 만류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신학대학 가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까봐 일반 대학 가서 준비해서 가는 거 좋다. 그러셨는데 제가 그때는
기도를 하고 가서 그런지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 뭐 그 길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 못한 답을 했죠. 하나님, 저 목사님, 저는 사실 좀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갔다가는 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좀 올무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래 가라. 그러셨군요. 예. 또 저희 문화 선교에 대해서 네. 좀 궁금한 점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대중문화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영화 아닙니까? 네. 그리고 좋은 그 기독교 영화가 있기를 바라고 또 관심도 많이 갖는데 네. 사실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주는 기독교 영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왜 그 영화 문화를 이끄는 힘이 이렇게 크지 않게 됐는지 그건 네. 어떻게 연구하셨는지요? 처음에 영화라는 게 나왔을 때 아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걸 선교의 도구로 써야 됐다. 그래서 많은 그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나중에 보면은 그 CCC의 예수라는 영화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글로 번역하기 전에 영상은 가는 거니까, 느껴지는 거니까. 그랬는데 요게 발전하면서 영화 산업은 또 영화 산업대로 여기 인간의 이제 그 욕망이 또 있으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또 종합된 게 이게 영상 산업이니까요. 이게 이 산업이 되면서 요게 점점 이제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쪽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수익을 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게 20년대 왜 대공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산업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자꾸 선정적이고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이 이제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극적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미국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그걸 앞장섰는데 이건 악하다. 그러면서 전쟁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문화전쟁 같이 이렇게 갈등이 많이 이어져 오다가 그 타협점이 뭐냐면 등급제도만요. 그게 이제 몇 세 이상, 몇 세 이상, 몇 세 이상, 12, 13, 15, 19 붙는 게 결국은 이렇게 싸우지만 말고 절대선과 절대악이 아니라 그럼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거는 좀 아직까지 판단 기준이 자랄 때까지는 좀 유보시키자 해서 중간에 이 대화에 산물러서 등급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대중문화를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적으로 이용하고 싶고 거기에 또 사실은 그 대중문화에는 기독교 문화가 가진 많은 콘텐츠와 그런 그 내용들을 가치를 우리가 공급해주면 그분들은 더 풍성해지니까 요런 좀 대화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한 15년 전부터 기독교 문화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도 좀 좋은 영화들을 소개하고 요새는 이제 서울 아가페 필름 페스티벌 기독교 영화제를 사랑 영화제로 해서 좋은 영화들을 전 세계에서 수입을 해서 소개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영상 문화에 대해서도 뭐 하지 마라 이런 네거티브한 캠페인을 자꾸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걸 봅시다 나눕시다 하는 쪽으로 좀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영화도 그렇지만 SNS 문화가 또 요즘 대세잖아요. 근데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이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게 이 SNS만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는 SNS로 또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한다면서요. 그 올바른 SNS는 또 어떻게 보여져야 할까요? 네. SNS로 이제 그 SNS를 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가지고 스마트 미디어를 가지고 예컨대 성경을 보는 건 참 좋죠. 하이퍼텍스트도 볼 수 있고 뭐 딱 찾아보면 뭐 다른 해석도 나오고 히브리어, 헬라어니 무슨 주석도 다 찾아볼 수 있는데 문제는 예컨대 예배 시간 같은데 이제 보면은 뭐 문자도 들어오죠. 통신도 들어오죠. 저는 어떤 분도 봤냐면요. 저는 그걸 좀 봐야 된다고 저는 허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도 야 이것도 쉬운 게 아니로구나. 어떤 분은 예배 시간 중간에 뭘 탁 하는데 제가 보니까 화면이 시뻘개졌더라고요. 보니까 주식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 SNS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의 확산성, 개방성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개인주의화되죠. 가족끼리 모여도 그냥 이것만 하잖아요. 그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묻는 것, 커피 마시러 갈래? 커피? 이것도 말을 안 하고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성도 있어요. 아주 인간관계가 낮아지고 도구화되어지고 자기중심이 더 되어지고 그리고 사고가 깊어지지 않고 이런 위험성도 여전히 SNS는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다 모아지면 위키피디아와 브리테니카가 거의 정확도가 같대요. 그 정도로 집단 지성이 탁월한 면이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굉장히 한쪽으로 이렇게 선동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SNS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론을 딱 내리기가 쉽지 않은 면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은 어찌 보면 문화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다. 거부해서 한다는 것은 이제 문화 지체죠. 문화에 뒤떨어지는 것이고 세대를 거스리는데 복음으로 거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거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의 거룩한 부담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십자가일 수도 있겠다. 기성세대에게는. SNS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활용해야 된다. 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어떤 우리의 규범, 우리 안에 커버넌트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예배 시간에 쓸 때, 그 다음에 일상에서도 그 미디어 금식을 하듯이 미디어 금식이라는 건 극단적인 거고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렇게 대면 관계, 오프라인도 살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을 갖고 뭐 이런 것도 지금은 21세기 영성의 새로운 과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그 문화의 흐름을 가지고 이게 어떤 절대 선이다, 절대 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중립적인 가치인데 네. 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근데 많은 사람에게 한 가지 답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교회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그렇죠. 때 네. 과연 그 교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타당한지,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 그게 과연 맞다고 나중에 네. 시간이 그렇죠. 지나서 네. 그걸 알 수 있는지 네. 참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네.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굉장히 좋으신 네. 질문이거든요. 질문이자 과제죠.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것입니다. 일단 성경적 원칙과 신학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먼저 심사숙고를 해야죠. 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고 그러나 그런 원칙과 그 원칙이 현실에 적용될 때는 나름대로의 목회적 상황이라는 게 있죠. 네. 이 문화적 상황이 세대마다도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은 진짜 청년들 목회에서는 SNS가 좀 더 활발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네. 어르신들과 함께 할 때는 이게 상당히 또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청년들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네. 그걸 하고 있으면 어르신들은 옆에서 장난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네. 예배 시간에 말이야. 근데 이제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른들은 앉아서 눈 감고 딴 생각하면서 응?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집중하지 않을 때 많잖아요. 생각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이 중등학생들, 중등부 예배드려 보면 김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걔네들 딴 것 막 하다가도 물어보면 다 대답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딱 앉아있지만 나중에 여쭤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서로 필요하죠. 서로 네. 이해가. 그래서 저는 그 교육자가 원칙을 가지고 목회적 상황에서 교인들과 좀 이렇게 카버넌트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언약을 원칙은 이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적어도 대예배를 드릴 때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렇게. 근데 요거는 지금은 이런데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은 아마 변할 수도 있는 거다. 이거는 당분간.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땐 이렇게 하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또 쓸 수도 있다. 예컨대 아까 무슨 이렇게 요새 유행하는 그 논란이 됐던 음악적 문제 그걸 뭐라 그러죠? 디제잉. 디제잉 같은 거 뭐 네. 막
그걸 보면은 야 저게 무슨 저 클럽에서나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드럼 칠 때 보고 사람들이 저건 용납 못했거든요. 그죠. 특별히 이 피아노도 왜 사람들이 거부했냐면 그거 술집에서 치던 거다. 이런 것들 서부 영화에서 보면 다 선술집에서 했잖아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국악 예배를 드렸더니 어느 교회에서 추석날 한가위 국악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오면서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래요. 여기가 기생집이잖아. 장구 쳤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감안해서 이게 예배에 쓸 때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공식 예배에 올 때는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공감대가 다 형성된 다음에 공식 예배에는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좀 그룹이나 뭐 소집단이나 구역별이나 우리끼리 할 때는 이런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좀 열어놓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교수님, 문화를 사실 중요한 선교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문화선교연구원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쭉 말씀 나눈 것들이 그 내용들인데요. 일단은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지금 가장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겠느냐. 문화를 공부한 사람들로서 특별히 그 문화라는 영향력을 우리 누구나 인정하는데 이것을 그냥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도구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화 생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같이 이제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교회에 소개하는 이런 유통의 역할을, 소통의 역할을 하는 거고 생산하는 분들이 중요하고 또 이 생산을 소비해줘야 좋은 생산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생산을 하는 분들을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 운동이 중요해요. 소비자들이 좋은 문화를 소비해줘야지 자꾸 기독교 문화는 뭐 B급이다, C급이다 하면서 소비를 안 하면 자꾸 여기는 투자가 안 되니까 B급, C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을 중간에서 좀 매개해주고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독교 문화를 어느 정도 좀 영향력 있게 형성한 다음에 밖에 있는 이제 일반 문화를 나가서 그들에게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것은 영혼의 가치인데, 생명의 가치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도 배울 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도. 왜냐하면 일반 은총의 영역이거든요. 여기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다 거기도 섭리하시는 데니까. 어찌 보면 또 그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훨씬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다 우리 말고 불의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배울 것 많다. 그런 소통을 좀 해서 저희가 이제 영화도 만들고 단편 영화 같은 것도 좀 지원도 하고 좋은 영화들 소개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Sing Over Me 같이 이렇게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이것을 보고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좋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도 소개하고 이제 곧 베이비박스라고 버려진 생명고의 베이비박스는 그걸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영화, 그러니까 생명.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의 그 생명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를 세상은 그게 이제 돈이 안 되고 뭐 껄끄러우니까 자꾸 이제 우선순위로 안 두는 것들을 우리는 공급해야 되는 역할, 소개하는 역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제라는 장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임상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수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나 SNS 이런 많은 도구들이 어떻게 다가서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익숙치 않은 기성세대들은 마음을 열어놓고 빨리 적응하려는 마음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숨어 있을 수 있는 함정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또 조심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그 선한 문화의 영향력이 더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네. 와, 정말 이렇게 문화를 네. 하나님 안에서 네.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네. 문화가 배척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문화를 잘 사용해서 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야겠다.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교수님께서 오르간 연주자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네. 거룩해 보여도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칠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드럼 연주자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그 사역을 거룩하게 할 수 있구나. 네. 결국에는 어떤 문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화를 사용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붙어 있느냐. 네. 예, 그거를 더 잘 배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간은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SNS 문화를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떻게든 복음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요. 네. 참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 문화를 통한 선교, 내 삶에서 그러한 선교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혜를 모아서 같이 고민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